이제 요즘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터넷,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자기 근황을 알릴 수 있는 SNS 같은 게 있죠. 이제 예전에는 어딜 가거나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어떤 사진이나 글이나 이런 걸로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즉시로 남길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고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이는지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나도 그렇게, 아니 더 좋게, 아니면 더 수준 높은 경험을 이제 경쟁적으로 막 과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심지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미거나, 그 어떤 경험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그러니까 순전히 남들 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러움을 넘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걸, 남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걸 시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화가 난다고 해야 하나, 이런 그 피해의식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 남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공격성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보게 되잖아요. 이제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된 이 나라의 큰 일도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그릇된 자기 표현 혹은 자기의 극단적인 모습이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기도 하고, 끝내 그 은혜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땅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될 수 있고, 구원과 영생과 무관한 인생이 되는, 이제 우리로 보면 너무나 큰 손해이고 또 불행한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성경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본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분리하고 또 손해보는 관계를 기꺼이 감수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뭐가 되어주신다? 담이 되어주신다.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신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그때 사울 왕은 왜 그런 길을 갔을까? 그 시작을 오늘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인생 가운데 버려야 할 생각, 그리고 가져야 될 태도, 이것들을 한번 배우고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전전긍긍해가면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던 사울 왕과 이 이스라엘 군대 있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라고 하는 특별한 또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전세를 뒤집게 되고 이제 승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결코 막을 수 없었던, 또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보내는 곳마다 연전연승하니까 이제 군대 지휘관까지 됐어요, 이 다윗이. 그러면서 또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이렇게 극적인 등장을 하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 확실하게 눈도장이 찍어졌고, 또 엄청난 환호와 사랑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6절 7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네,
여기 이 백성들의 말이, 여인들의 이 환호가 물론 맞는 말이지만, 틀리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이거는 사울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런 씨앗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야기는 앞서서 있었지만,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사울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게 분노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악으로 이렇게 커가면서 지나치게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연민을 갖게 됐고, 반대로 하나님께, 그리고 다윗에게는 반감을 갖게 되는, 큰 반감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도 하고 또 자기 사위가 될 사람이기도 한 이 다윗을 대범하게 딱 품어줄 만도 하잖아요. 인정해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마 처음에 사울이었다고 하면, 그 택함 받았을 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울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자기 스스로가 이제 뛰어난 인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누구랑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 이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뛰어났으니까. 또 언제나 맨 앞에 서 있는 상황이 당연한 거였으니까, 지도자고 왕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서는 것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황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 사울의 평정심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윗에 대한 칭송을 듣고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8절인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갔고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삼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소식, 이제 사울이 들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제 찾아봤더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근데 사울은 여하튼 간에 다윗을 뭘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라이벌로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고 해도 다윗이, 자기는 왕이고 다윗은 그 신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윗을 높여주는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울이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8절에 심히 노하다, 이 말은 라으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윗에 대한 공포를 가졌다는 거예요. 공포. 그리고 아주 극도의 경계심을 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 때문에 무너진 이 평정심으로 이제 공포,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스스로 만들어낸 이 공포 속에서 사울은 자기보다 다윗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다르게 말하면 열등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한 미래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두려움은 백성들과 다윗을 향한 의심과 불안이 돼서 사울을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그 정신,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사람들이 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 보면서 갖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영웅이 됐으니까. 사울은 그런 자기 백성들과 신하들을 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불안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냐면, 이제 11절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지금 이제 두려움과 시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없애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도도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뭘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심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멈춰야죠.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멈춰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울은 그 시기와 두려움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거 이거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건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막상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거역한다. 다윗을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광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시기로 시작된 사울의 악행 아주 집요합니다. 이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네. 이제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번번이 무산되니까 이제 사울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아주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딸을 미끼로 삼아서 이 다윗을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로 싸움터로 보내기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왕이 사위로 삼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전에 골리앗 때 이미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자기를 사위로 삼겠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명분을 만들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네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니까 가라고 하니까 기꺼이 수락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의 악한 의도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블레셋의 손으로 다윗을 제거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한 번이 아니에요. 다윗이 죽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을 딱 완수하고 돌아왔잖아요. 개선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그 딸을 다윗이 오기 전에 딴 곳으로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결혼시켰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사위가 되면 왕가로 딱 속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약속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20절,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또 다른 딸 미갈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이 기회를, 그러니까 다윗을 제거할 그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여겼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사울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좋게 여긴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기회로 삼게 된 거, 그거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29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29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이 전쟁을 앞두고 초조한 마음에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백성들과 군사들 보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치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볼 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맞습니까? 마음을 돌려야 되죠. 돌려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처음의 마음과 믿음을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윗에 대한 두려움, 이게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거기에 점점 더 매몰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길을 스스로 택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시기와 분노에서 이제 두려움으로 그리고 불신앙의 인생으로 사울은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길을 스스로 만들고 또 몰락해 버리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인생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사울의 끊임없는 위협과 견제 속에서도 다윗의 태도는 사실 이 사울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환호하고 또 높여주고 하는데도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미 백성들과 다른 신하들의 그 아까 합당하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정을 받고 많은 전과도 거뒀지만은 사울 앞에 처음 불려왔을 때처럼 그 수금을 타는 일, 이거를 마다하지 않고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뛰어난 장수이기도 했는데 또 사울이 던지는 그 창을 피하기만 했다. 이것도 다른 점이죠. 보복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윗이.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우월한 것을 보고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겸손함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한결같은 순종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려갈 일만 남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높여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높여주십니다.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네. 수많은 위기를 만났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윗의 힘과 성공의 원천이 되면서 또 전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이걸 안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도 알았지만 사울은 두려워만 했지 자신의 길을 수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찾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두 사람이. 또 봅니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네. 지금 왕의 눈밖에 났어요. 그리고 죽이려는 시도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이렇다고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다윗이라고 하면 멀리하고, 그래서 다윗 주위에 아무도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날이 갈수록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왕인 사울도 받지 못한 이 사랑을 지금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백성들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원수처럼 돼버린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딸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정작 두려움 속에 살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괴롭힌 사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30절인데 제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날이 갈수록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울의 바람대로 그렇게 사라지기는커녕 그 존재감이 높아져 심히 귀한 이름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이 다윗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왕보다 더 귀한 존재, 더 귀한 이름이 됐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인데 제가 이제 앞에 맨 앞과 맨 뒤만 간략하게 봉독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와 분노로 무너진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겸손과 믿음으로 오히려 높아지고 사랑받는 인생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몰락하는 자와 하나님으로 인해 흥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권세를 지키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시기와 두려움 속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음 대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았어요. 이 다윗은. 그랬을 때 사울이 바란 걸 오히려 다윗이 다 받고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시기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몰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신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랑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과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데도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어리석고 연약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